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 이런 얘기 했었는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고린도전서 1장을 강의하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고린도전서 1장 읽어오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을 강의하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고린도전서 1장부터 10장까지 읽어오셔야 해요. 기억나세요? 나시죠? 그래서 미리 본문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는 예수 믿는다는 말을 앞에 나가서 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는 왜 그걸 말하기가 어렵냐면 저보다 공부 잘하는 학생이 있으니까. 걔네들이 저를 보고 너 예수 믿는데 나보다 공부 못하잖아. 그럼 할 말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말을 잘 하기가 어려웠어요. 심지어 선생님이 물어봐도 결국은 얘기하지만 어물어물거리죠. 얼굴도 빨개지고. 근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어제도 저희는 보통 쇼핑을 어떻게 하냐면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쇼핑을 한 다음에 사이즈가 안 맞으면 우편으로 다시 리턴하거나 아니면 여기 상가 같은 데 가서 직접 받아주는 데가 있어요. 그럼 또 리턴하려고 하면 줄이 많잖아요. 그럼 저는 제가 그 사람들의 종교나 그 사람들이 어떤 사상을 침해하지 않기 때문에 저도 제 신앙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어서 저는 줄 서는 내내 그냥 고린도전서 쭉 읽어요. 그래서 어제도 기다리면서 다 읽었어요. 1장부터 마지막까지. 많이 달라졌죠. 많이 달라요. 초등학교 때하고 지금하고는 완전 달라졌어요. 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다리면서 한 30분 기다리는데 고린도전서는 너무 짧기 때문에 여러분 집중해서 읽으면 30분, 그리고 여러 번 읽은 사람들은 15분이면 다 읽어요. 그 말은 스킵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 번 읽었기 때문에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는 성경을 원래 원문이 없어요. 성경이. 그래서 제가 여러 영어로도 읽고 원문으로도 읽고 한글 성경도 여러 가지 7개, 10개 다른 성경을 읽는 이유가 원본이 없기 때문에. 그 원본도 다 달라요. 언제 발견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서가 아니라 번역을 다 다르게 해놨어요. 조금씩 다르고 어떤 경우는 완전 다른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어느 게 진짜 맞게 번역된 건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나름대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대언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울은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님에게 그의 인생을 드린 사람은 맞는데 본인이 의지적으로 드린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본인은 늘 갈등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내가 내 의지적으로 복음을 전하면 내가 상을 받는다. 지난주 말씀 이야기죠. 상을 받는데 나는 부득불, 다시 말하면 내가 의지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에게 주어지는 상이 있는데 그 상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한 다음에 보상 혹은 대가로서 주어지는 상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그 자체가 상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 동안 개척했어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1년 6개월 동안 이제 개척을 하게 되는데 유대인들에게 나는 이제부터 너희들한테는 복음 안 전해. 그리고는 이방인들에게 갔어요. 그리고는 거기 가서 한 집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사례비를 안 받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8장입니다. 사도행전 18장.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제가 11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1년 6개월 동안 그 지역에 있는 한 집에서 그냥 말씀을 가르쳤던 거예요.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는 성만찬과 말씀 끝이에요. 다른 건 다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과 제가 드리는 이걸 전통이라고 알고 있어요. 장로교는 이 전통 아닙니다. 성경에 그런 전통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산되면서 동쪽으로 가게 된 걸 동방종교라고 하고 서쪽으로 가게 된 걸 오늘날 우리가 서방 기독교 혹은 캐톨릭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캐톨릭이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그런데 이게 국가의 어떤 종교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니까 뭐가 생기는 거예요? 종교가 힘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기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전에는 예수 믿으면 잡아 죽였거든요.
가령 오늘 이 사도행전 18장에 이 바울이 브루스길라와 여러분이 잘 아는 아굴라를 만나게 돼요. 만나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그 로마 황제가 18장 2절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서 글라우디오, 이게 황제거든요.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루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를 왜 이렇게 이탈리아예요, 이탈리아. 이 한국말을 이상하게 번역을 했어요.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다 니들 나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로마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다 뿔뿔이 유대인들은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브루스길라와 아길라 부부도 나가게 되는데 바울이 그 부부를 만나서 이제 복음을 전해요. 근데 만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같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냐면 직업이 같아요. 장막을 같이 만드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봐 바울은 자기 직업이 있으니까 그랬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5절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이렇게 번역되어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오면서부터는 바울은 그냥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일 안 하고 그냥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다른 일 안 하고 사례비 안 받고. 그런데 왜 바울이 그랬냐? 바울은 복음에 방해가 되는 건 아예 안 하는 거예요. 아예 결혼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떤 남자로서의 어떤 그런 게 없어서가 아니라 일단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는 건 아예 예수 만난 다음부터는 아예 안 하는 거예요. 아예. 그래서 사례비도 안 받은 거예요. 결혼도 안 하고. 혹시 왜냐면 이 이방인들을 전부한 것, 대부분의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이방인들이 대부분 신자예요. 이방인들은요 돈에 아주 눈이 빠르거든요. 여러분 고린도 지역에 나타나는 그 문제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 당파를 이뤄요. 이방인들은 이성 문제, 혼인 문제, 소송 문제, 우상의 재물 문제, 성창식하는 문제, 은사 문제, 부활 문제, 헌금 문제까지 하여튼 일반 사람들이 안 하는 모든 잘못된 것들은 다 해요. 왜 그러냐면 완전 다른 문화권 속에 있다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의 심정은 이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안 하는 걸 니들이 왜 해? 그래서 편지 쓰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용서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배려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매너라고 하는 게 있는데 니네는 매너가 없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남편이 있거나 부인이 있으면 다른 사람 안 만나는데 왜 너희들 그러니?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아니에요 사실은. 고린도 지역에 있는 한 교회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그러니까 너희들의 윤리와 도덕은 세상의 윤리보다도 못해라고 바울이 한탄하면서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쓰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초등학교 때 나 예수 믿어요 그 말 하기가 어려운 게 나보다 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최소한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겠습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여러분들과 뻔뻔하게 나는 저 사람들보다 도덕이나 어떤 뭐 율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나쁜데 뻔뻔하게 예수 믿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전도로 카운트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전도한다고 했다 전도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과 제가 함부로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한 그 말 때문에 그 사람이 상처 입고 너나 믿어 라고 너나 천국 가 그러면 여러분들과 저는 전도한 게 아니고 복음을 방해한 거예요. 말로는 예수 믿으라고 했지만. 그래서 성경은 늘 일관되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목사님은 이제 제가 이렇게 예를 들면 이 예를 또 어떻게 또 누가 듣고 누구 얘기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있어서 사실 지난주 설교를 제가 못 올린 거예요. 그 예화 속에 등장했던 사람들이 제 설교를 듣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어느 목사님은 예수 믿으라는 말을 안 해요. 아예. 근데 그분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수백 명이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아프리카나
혹은 다른 어려운 지역에 들어가는 선교사님들이 언어가 되겠어요? 여러분 미국에서 오래 사셨죠? 영어가 그렇게 어려운 언어는 아니지만 미국 사람처럼 똑같이 한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저 아프리카나 하여튼 저 후진국 정말 어려운, 우리가 정말 알아듣기 힘든 말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선교사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그 나라 말을 잘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분들 뭐 하는데요? 섬겨요. 그분들을 섬긴다고요. 배고프니까 밥 주고, 아프니까 의사 데려오고, 약 가지고 오고, 병원 세워지고, 학교 세워지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도 똑같이 경험되어서 이렇게 기독교가 번영하게 된 거잖아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저 사람들은 뭔데 이익을 얻는 게 아니라 자기 돈까지 다 쓰면서 왜 저러고 있지? 라고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걸 전도 혹은 선교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어느 정도였냐면 바울은 정말 자유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못 먹는 게 없어요. 다 먹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만날 때는 이방인들이 먹는 그대로, 이방인이 행동하는 그대로 똑같이 처신을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을 또 만날 때는 유대인들은 그런 거 안 먹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또 바울은 또 유대 전통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똑같이 행동을 해요. 약한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들 앞에서 과시하는 게 아니라 약한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을 해요. 맞춰주고. 목적은 하나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거 하나 증거하기 위해서. 이걸 조금 오늘날로 옮기면 이런 거예요. 나하고 생각이 다르고, 나하고 문화가 다르고, 나하고 어떤 세계관이 달라도 그건 일단 뒤로 하고 당신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다가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카멜로인이라고 하나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어찌됐건 어떤 제3자가 그를 옆에서 이렇게 보면 이상해요. 저기 가서는 저렇게 행동하고 저기 가서는 저렇게 행동하니까 어떤 반대쪽에 있는 사람이 봤을 때는 유대인의 입장에서 아니 우리하고 같이 그렇게 율법 지키는 것 같더지만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네? 또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하고 똑같은 문화 속에 있는 것 같았지만 또 율법 지키네?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받는 거예요. 좋을 때는 유대인들에게도 칭찬을 받고 좋을 때는 이방인들에게도 칭찬을 받는데 결과적으로 사람이 해 아래 가릴 수 있는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바울 좀 이상해.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중에는 유대인들도 바울을 죽이고 싶어하고 이방인들도 바울을 죽이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뭘 말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 성중에 창세 전부터 예수 믿기로 작정된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내가 잘 알아 바울. 너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많지. 그렇지만 너 손 하나 건들지, 너 머리털 하나 건들지 못해. 걱정하지 마. 그렇지만 이 성에는 이 번역을 성이라고 했죠. 성이라고 번역하면 됩니까? 이 도시가 맞겠죠. 이 도시에는 예수 믿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많아. 내 백성이 많아. 전도는 여러분들과 제가 누군가를 설득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한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리스도를 논리적으로 증거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그 한마디 하면 믿기로 예정된 사람들은 본인도 모르게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뭐 설득하고 뭐 감동시키고 물론 다 중요하지만 그게 아니고 믿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과 제가 이미 예수를 믿기로 하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을 상처 주고 그 사람이 여러분들과 저 때문에 교회를 나간다면 여러분 뒷감당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회에서 한 5년 정도, 2017년부터 왔나요? 12월 달부터 왔으니까 약 5년이에요. 그동안에 들어오신 분들도 있지만 나가신 분들도 있으셨어요. 제가 그분들과 일일이 그분들이 제 통화를 거절하면 할 수가 없죠. 그러나 그분들이 거절하지 않으면 제가 그분들과 통화하면서 꼭 물어봤어요. 왜 나가셨어요? 사람은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반성하는 거예요. 지나갔으니까 잊어버리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 이유를 분석하는 게 또 중요해요. 그분들이 저한테 100% 다 이야기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또 그분들의 입장에서 무엇인가를 얘기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과 제가 주의할 게 있어요. 뭐가 주의해야 되냐면 한 달에 한 번 나오던 한 달에 2번 나오던 매주 나오던 여러분들과 제 생각에는 매주 나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바울 당시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예배드리지 않았어요. 일주일을 주일날 만나서 예배드리는 거 인간들이 세운 전통이에요.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를 안 나온다고 해서 다 지옥 가는 것도 아니에요.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건 하나님 뜻에 달려있는데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건 예수를 진짜 믿어야 돼요. 그건 똑같은 거예요. 바울도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도 성경에 있는 그 진리를 있는 대로 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요.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동의가 되려면 그런 경험을 해보셨어야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보셨어요? 여러분 억울하다라는 말 우리 잘 알잖아요. 억울하다. 여러분 우리는 뭐 때문에 억울하죠? 내가 뭘 안 했는데 내가 했다고 얘기를 했거나 내가 뭘 했는데 내가 뭘 안 했다고 얘기를 하거나 어찌됐건 내가 다치면 그래서 그게 적당하게 처리되지 않았을 때 억울하다 그래요. 그거 억울한 거 아니에요. 최소한 신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억울함은 그런 억울함 아니에요. 억울함은 뭐냐면 내가 하기 싫은 일이라 할지라도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 줄 때 그거보다 억울한 일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름도 없이 빛이 없이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 줄 때 여러분들 개인을 칭찬해 줄 때 그게 억울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의 생각하고 성경의 생각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하는 거예요. 계속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2절에서부터 17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냐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매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유대인의 한 그룹이 바울이 그리스도라는 걸 너무 얘기하니까 바울을 정말 죽이고 싶은데 그냥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소송을 한 거예요. 총독에게 데려가서 이 사람이 이상한 말이에요 라고 했더니 그건 니네들 종교에 관한 거니까 난 관여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그게 리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게 리젝되니까 바울을 때릴 수는 없어요. 만약에 바울을 때려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도소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내는 걸 영어로 벤팅 한다, 벤트 한다 잖아요. 내가 화나는데 그걸 누구한테 푼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걸 누구한테 푸냐면 그 소송을 제기한 회당장 소스대네에게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총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두 가지 해석이 되는데 총독이 거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인들 가운데 유대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과 또 같이 소송을 제기하는데 합류했던 유대인들 가운데 몇몇이 섞여서 그 소송을 제기했던 회당장 소스데네를 막 때려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좀 전에 읽었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걱정하지 마. 아무도 너 못 건드려. 라고 하는 그 말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가깝게는 이렇게 가까운 미래 또 멀게는 먼 미래에 반드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랍죠. 여러분 이 소스덴의 앞에 있었던 회당장이 누구였냐면 8절 그리스보예요. 그리스보. 바울이 나는 이제 유대인들한테 복음 안전해 라고 딱 선언을 한 다음에 이방인들에게만 집중하려고 하는데 그때 마침 회당장과 그의 온 가족이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벌어져요. 바울이 노력했어요? 아니거든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들과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여러분들과 제가 도구로 사용받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게 축복이에요. 뭐 목사만 쓰임받는 거 아니에요. 진짜 쓰임받는 건 교회 와서 직분받는 거 쓰임받는 거 아니에요. 이건 기능이라니까요. 진짜 쓰임받는 건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한 백성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여러분들과 제가 쓰임받으면 그거보다 큰 축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소스데네 소송 잘못했다가 그게 기각되면서 리젝되면서 총독 앞에서 이게 아주 몰매 맞은 거죠. 그 사람이 어디에 등장하냐면 고린도전서 1장 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소송했던 이 소스데네가 나중에 예수 믿고 바울과 아주 가까운 친구가 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설득해서요? 아니요. 소스데네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했던 하나님의 자녀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나가서 전도할 때 우리 교회 오세요 그 말 할 필요 없어요. 예수 믿으세요 그 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목사님 좋아요 그런 말도 하지 마세요. 저는 억울해요. 그래서 제 이름도 맨날 빼놓는데 저는 억울하다니까요. 예수 믿으세요. 거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메시지를 통해 선택된 백성의 심령 속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어떤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안 계셔서 이제 여러 목사님들이 오셔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 그러한 사태가 벌어졌어요. 근데 이제 미국 교회인데 한국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는데 그 미국 사람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한국 사람인데 왜 이렇게 나하고 다르냐고. 이렇게 설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딜 가든지 행복하고 성공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행복하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이 땅은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지배하는 곳이에요. 나중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바울 서신을 잘 읽어보세요. 다시 오실 때에 그 원수를 하나님의 발등상 앞에서 완전히 패배시키고 이 땅을 주님께 드리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주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경험하겠어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 어려운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반대로 나는 이 땅이 너무너무 좋아요. 죽는 게 너무너무 싫어요. 그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이 땅하고 이 땅의 공중권세 잡은 자가 지향하는 세계관이 같기 때문에 이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부대끼는 게 없이. 그 사람이 천국을 사모하겠어요? 어떤 분이 제 설교를 듣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맨날 천국 얘기해.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의 천국만 얘기해요. 본향만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돌아가야 될 그곳만 얘기해요. 아버지의 집, 하나님 나라, 그게 천국이거든요.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이 이 땅을 사는 동안 정말로 행복하겠어요? 이 땅을 사는 그 자체가 행복이라면 바울이 이렇게 이러한 인생을 살겠어요? 베드로가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크게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두 종류의 사람으로 비유가 돼요. 제가 토요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아예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에 물들어서 세상의 쾌락을 다 즐기면서 그렇게 살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있고, 모태신앙이든 무슨 신앙이든지 간에 그렇게 세상에서 나가서 놀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미지근하고, 그리고 늘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하네? 비판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만나지 못한 두 종류의 신자들이 교회를 오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 종류의 사람들도 복음을 온전하게 깨닫게 되면 서로가 서로와 부딪히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어도 부딪혀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건 단순한 어떠한 말로 어떤 표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나 예수님 믿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나 내일 한국 가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한국을 안 가면 내가 한 말이 맞아요, 틀려요? 안 맞죠. 한국 안 갔으니까. 한국 간다고 말만 했지.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건 내가 무엇인가를 말하고 고백했을 때에는 나 내일 한국 가요. 그럼 내일 비행장에 가야 되고 비행기를 타고 한국을 가야 한국 간 거예요. 나 예수 믿어요 라고 했을 때는 그 말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자기 몸을 치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은 늘 자유롭다는데 왜 자기 몸을 칠까요? 예수 믿어도 죄 짓고 싶거든요.
예수 믿어도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싶거든요. 예수 믿어도 잘난 체하고 싶거든요. 예수 믿어도 나는 너보다 낫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든지 보여주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친다라고 하는 건 영어로 표현하면 batter예요. batter. 여러분 그 미국에서 가정에서 이게 남편이 막 여자 때려갖고 여자 막 코뼈 뿌려주고 갈비뼈 부러지고 했을 때 그걸 batter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정부에서 batter intervention 프로그램에 넣어요, 강제로. 그때 그 batter예요. 여러분들과 저의 몸을 우리 스스로 야구 방망이로 때릴 정도로 그렇게 해야지만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 뜻을 굽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몸을 갖고 있는, 육을 갖고 있는 우리예요. 그걸 바울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나 예수 믿어요. 그리고 천국 갈 걸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바울은 그게 결혼도 안 하고 1년 6개월 동안 월급도 안 받고 이방인을 만나면 이방인들처럼 먹고 마시고 유대인을 만나면 유대인들처럼 먹고 마시고 약한 사람을 만나면 똑같이 약한 행동을 하면서 사방으로 온 적을 만들더라도 바울은 상관하지 않아요. 왜? 어차피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선택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하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전 인생을 그렇게 헌신했는데 정작 본인은 나 버림받으면 어떡하지? 그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바울이 산 인생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죠? 근데 우리는 걱정하지 않아요. 당연히 천국 가지.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웬일이에요? 그런 생각하면 믿음이 없다. 바울보다 믿음이 더 커요? 그러니까 너무나 성경을 거꾸로 읽는 거예요. 너무나 거꾸로 읽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완성하라. 결론은 뭐냐면 우리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예요. 실격. 오늘 제목이 disqualification. 실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우리를 맡기는 거예요. 의존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거꾸로 얘기해보면 예수님을 의존하고 그 보혈의 공로에 힘을 입어서 천국을 가게 되는 구원받은 죄인들이 무슨 할 말이 있어요?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가 누구를 가리켜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건 설교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언이거든요. 여러분 예언 그러면 다 미래에 있는 일을 하나님으로부터 직동 계시를 받아서 가리키는 걸 예언으로 생각하시죠? 그것도 예언인데 진짜 예언은 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은 미래를 다 예언하고 있거든요. 단지 이건 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내비게이션이나 지도가 아니에요. 무엇을 제시해 주는 거냐면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마치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예수님이 태어나는 곳까지 찾아갔던 것처럼 이 성경은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거든요. 미래에 일어날 일들까지. 그래서 이게 설교가 예언이에요, 사실은. 눈을 감았더니 어쩌고 저쩌고 앞 동쪽으로 가세요, 서쪽으로 가세요.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게 진짜 예언이에요. 바울은 그렇게 힘든 인생을 살면서 주님 때문에 자기 몸을 야구 방망이로 이렇게 때리면서까지 그 정도로까지 그래도 안 되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래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바울에게 가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니까. 그게 인간이라고요. 바울 스스로가 깨달아요. 나는 죄인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죠? 나는 괴수예요.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킵니다. 하나님이 너 참 훌륭해. 그렇게 안 하고 가시를 주세요. 알기는 잘 아는데 그걸로 안 돼. 너 인간이잖아. 너 인간이잖아.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 가지 하고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이 지은 죄 때문에 금식하면서 기도하신 적이 있으세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소원 때문에 금식하면서 기도하신 적은 있어요? 금식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그리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것만큼 여러분들과 저의 지워지지 않는 죄 때문에, 죄성 때문에 그걸 놓고 간절히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셨나요? 그 똑같은 무게로. 그 똑같은 무게가 없으면 실격이에요. 저도 그렇고 교우님들도 그렇고. 그래서 다시 우리는 복음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단순히 뭐 공로 없어 이게 아니고 티끌이잖아요. 우리는 티끌. 먼지에 불과한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바울은 그 당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관습, 전통을 다 뒤로 하고 뭐 한 거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러 다닌 거예요. 그 과정에서 본인이 죽는다는 것도 알아요. 이렇게 계속하다가는 사람들한테 잘못하면 잡혀가서 큰 고통을 받는다는 것도 알고 실제로 그러한 고통을 당해요. 그리고 그렇게 죽었어요. 그러나 바울의 눈에는 누구만 보는 거예요? 구속하신 주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속한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걸 하다가 하나님 나라 간 거예요. 바로 이러한 사람이 복음을 바로 깨달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어떻게 바울 흉내는 내겠어요? 안 되죠. 그러나 우리가 바울처럼 그렇게 험한 일을 다 감당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의 인생 속에 할 수 있는 일들은 있어요. 비판 안 하기, 당짓지 않기, 다투지 않기, 겸손하기, 복음 전하기, 이해해주기, 배려해주기. 일주일에 한 번 교회를 오던, 한 달에 한 번 교회를 오던, 6개월에 한 번 교회를 오던, 1년에 한 번 교회를 오던 신경 쓰지 않기. 그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 교회를 다니다가 다른 교회를 가던 신경 쓰지 않기.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만큼, 아니 아는 것이 적다 할지라도 아는 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